창세기 4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큰 사건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종교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는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며, 실제로 수많은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기독교가 있지만은 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왜곡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져 있는 만든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화돼 있는 이 기독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고 자부심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창세기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으로 믿고 있나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민경이 기도한 것처럼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생활한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되나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가 부끄럽기 그지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잘 믿고 있는 줄 착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우리가 나름대로 행동하는 거와 얼마나 차이점이 있나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을 똑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니까 양의 새끼를 드렸다. 그래서 자기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땅의 것으로 드렸다는 것은 사람이 뭘 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항상 내 가족, 나, 우리나라, 내 것, 이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아, 미리 선입견을 가지면서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것, 땅의 것. 성경에서 땅의 것으로 들었다, 이것은 사람의 것으로 들었다는 것을 제가 수없이 창세기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드리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사랑을 하는데도 사랑을 받는 상대에 그 맞춰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거죠. 상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내 방식대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근데 왜 너는 나를 몰라주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즉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 돼요 하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것으로 드린 것을 땅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로 드렸다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배를 드렸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죽어버린 아벨보다는 그래도 살아있는 가인이 더 낫다.
가인의 방법이 흘러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다 땅의 것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 가족, 내 자신의 구원, 우리 이런 것 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것, 육신의 것, 땅의 것으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께서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이 철저하게 땅의 것, 자기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가 아니고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이 어릴 적부터 그 마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라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 지은 것은 창조주를 찬양하기 위하여 지었는데, 모든 만물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이 찬양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나의 보기 좋은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 인간, 창조하신 창조주를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항상 사람의 모습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오게 되는데, 이 참 놀라운 것은 아담이 이삭을 낳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아담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째 아들 셋이 나오면서 셋을 통하여 에노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쭉쭉 해가지고 그 쭉 아들 에녹이 나오고 무드셀라가 나오고 라멕이 나오고 쭉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아담이 어디까지 사냐면 구대손까지 삽니다. 아담이 함께 있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같이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랬거든요. 9대까지 그 아담이 후손들하고 같이 있어요. 사실은 후손들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냐면, 노아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으로 있지, 다른 자녀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 그래서 나중에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 멸할 수밖에 없는데 노아만이 의인이다 이 표현이 있어요. 노아만이 의인이다. 예, 그거는 아담의 후손이 9대 소원까지 아담이 함께 하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아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혈통조차도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믿었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인부터 시작해서 아벨의 아벨의 신앙과 가인의 종교가 결탁되어서 어떻게 기독교가 종교화된 것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악하다 이래 된 거예요. 이것이 악해서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모든 것을 나한테 채우려고 해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은 끝없이 내려놓고 다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어떤 개념들을 끝없이 챙기려고 한다. 끝없이 지금 부모가 되어 보니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가 되었다는 거를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잖아요. 자녀 양육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부모가 뭐고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나. 근데 모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아이들한테 주입시키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란 말이야.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를 계속해서 대물림하면서 우리가 주입시키고 있는, 그걸 어릴 적부터 우리는 그게 단 줄 알고 배우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게 단 줄 알고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새로운 것이 나에게 부딪히면 여기서 막 갈등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가인 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종교를 넘어서 복음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교회 왜 다니면 구원 받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구원 받으려고요, 영생 얻으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찾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내 안에 영생이 얻어지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종교예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로 믿고 바로 믿지 못한 걸 알지를 못하는 것이, 가인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올 것 해갖고 그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고 했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죠. 미쳤다. 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확신한 것 외의 행동을 하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노아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고 확신한 것에 너머의 행동을 했잖아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은즉,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은 바닷가 근처에다가 배를 지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다 배를 지으니 전부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노하우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것이 전쟁이었던 거예요. 나에게도 전쟁이고 상대에게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오늘 10장을 또 읽어보니까 10장에 보니까 이제는 노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함의 아들에 대하여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6절부터. 함의 아들은 구스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구스에게서 뭐가 나왔다? 니므롯이 나왔다. 이 니므롯은 세상에서 가장 큰 용사다, 이래 돼 있어요. 첫 인생에 있어서 첫 용사, 힘 있는 자. 그리고 이 니므롯이 큰 제국을 만들잖아요. 그의 나라는 바벨, 시날 땅의 바벨을 만들고, 또 아수르와 니느웨와 이 큰 나라들이에요. 제국을 만들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힘이 있고 나라가 크고 제국을 만드는 사람들의 권세와 명예와 물질을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죠? 한때는 영국을 대영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영국이 유럽 지역을 전부 다 가지니까 대영 제국. 또 한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해서 로마가 그렇게 차지했잖아. 그죠? 뭐 지금은 뭐 많이들 달라는 졌지만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이 미국이라는 나라. 이 지금 또 중국도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그 중국과 미국이 양대 대국으로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렇게 큰 제국, 큰 나라를 가진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권세를 가지잖아요. 얼마나 바래요. 얼마나 세상에서 그렇게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함의 아들 중에서 구스와 그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 이게 함의 손자가 가장 먼저 용사가 되고 큰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함이.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니므롯과 같이 되고 싶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압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가인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죠? 예배 드렸어요. 다만 내가 만든 내 성향에 맞게 나의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이지 예배 드렸어요. 자 보세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그리고 세상에서 큰 건세와 힘과 물질을 가진 큰 제국이면 누구보다도 원하잖아요. 누구보다도 힘이 있죠. 그거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가 아합 때였어요. 아합 왕 때. 이 아합이 이 이사벨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 남쪽 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남쪽 유다의 왕이 이 아합 왕을 부러워해요. 아합 왕을 부러워해서 왜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거든. 이 북쪽 이스라엘도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렸는데 또 세상적으로도 잘 살아. 얼마나 부러워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손으로는 돈.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니 이 남쪽 유다의 왕이 너무너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니까 자기 아들들을 아합의 딸들에게 장가를 보내요. 자기의 딸들을 아합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요. 부러운 거야. 그러니 신앙이 점점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니므롯이라는 이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돼서 저 후반에 있는 시대고 창세기 때부터 이미 가인과 아벨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드린 것이 시작되고 노아의 홍수 이외에도 노아의 아들들 셋 중에서 함이 아버지로부터 벗어났잖아요. 벗어났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힘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힘을 가지고 살았은즉 이 한 제국을 만드는 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함의 자손에게서 나왔다. 니므롯이 나왔죠. 또 가나안도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함의 아들 중에서 구스에서 니므롯이 나왔고 여기서 바벨이 나옵니다. 바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미스라임에게서는 이게 이제 어디냐면 여기 13절을 보면 미스라임은 이래 돼 있어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압임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니 기슬리움이 블레셋에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 함의 아들에서 구스에서 니블롯이 나고 미스라임에서 블레셋이 나와요. 그 다음 또 함의 아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일곱 족속들이 들어있는 엄청난 민족이 또 가나안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에서 힘 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모든 나라들이 누구에서 나오냐면 함의 아들에서부터 나왔어요. 함의 아들.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10장 21절 이후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21절 이후에는 함이 아니고 셈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셈의 후손들. 셈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셈의 후손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함의 후손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예배는. 근데 셈의 후손들은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자기들은 큰 제국을 이루지 않아도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어 29절부터 보면 29절에 오빌과 아힐라와 욥밥을 낳은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다. 욕단이라는 셈의 후손 중에서 욕단의 아들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민족을 제국을 크게 하지 않아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셈의 후손이에요. 이게 욕단의 자녀들. 31절에 보니까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셈의 자손들이 신앙 함의 자손들은 나라와 제국을 크게 만들면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았다면 셈의 자손들은 정통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민족과 제국은 키우지 않아도 신앙을 붙들고 그걸 순수하게 지키기 위하여 동쪽으로 간 셈의 후손들이 31절 보니까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그리고 11장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그때까만 해도 다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셈의 후손들이 이 말입니다. 셈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갔던 셈의 후손들이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 시날 평지로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동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갔던 이 사람들이 다시 방향을 틀어서 시날 평지로 왔다는 것은 함의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갔는데 가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신앙만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걸어가다 보면 참 외로울 때 많습니다. 그죠? 누구 하나 이것이 박수 치는 사람은 있지도 아니하고 나보고 오히려 미쳤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살지 말라 별말 다 듣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형제들이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별소리를 다 듣는데 외롭게 좁은 길을 걸어갈 만큼 우리에게 믿음의 이 견고함이 없다니까요. 셈의 후손들도 동쪽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가다가 다시 턴해서 동방으로부터 시날로 오는 거예요. 니무롯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왜? 내 형제들이 잘 살더라. 셈의 후손 자손들이 함의 후손 자손들이 저기서 큰 제국을 잘 우리는 동쪽으로 가면서 편안했겠어요? 별이별 민족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동쪽으로 가다가 동쪽에서 다시 턴해서 니무롯이 있는 시날로 왔다. 시날로 돌아온 거예요. 시날로 돌아와서 뭐 해요? 함의 자손인 니무롯 자손과 함께 셈의 후손들이 합하여 자 우리가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하나 되어서 뭐 하자? 우리를 위하여 뭐 하자?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탑을 쌓고 얼마나 건물을 크게 짓고 얼마나 기독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힘이 되어가지고 뭘 하는지 몰라요. 이거를 두 사람은 어떻게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잘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바벨탑 쌓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 한 사람 이게 잘못되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함의 자손 니므롯과 함께 셈의 후손들이 함께 우리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흩어져 보니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 이게 우리가 힘을 합하여 이제는 흩어지지 말고 하나 되어 우리가 이것을 꼭대기까지 답을 쌓자. 신앙 공동체 힘을 보태는 거예요. 셈의 족속이 신앙이 없는 함의 족속과 힘을 보태는 거예요. 동쪽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꼭 여기서만 예배드리나? 하나님 찾나? 저 사람들도 예배드리잖아. 그래.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함의 후손들도 예배를 드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아벨처럼 하나님을 믿던 복음을 가진 자가 가인처럼 종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딱 되어서 기독교가 종교화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이 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얼마나 종교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왜 신앙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근데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을 해요. 예배를 하고 찬양하는데 뭐 하냐면 우리 이름을 위하여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형식은 다 갖췄는데 내용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화된 신앙은 힘으로 자신의 모든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건물을 멋지게 지어놔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우리 그래요. 보통 성전 건축할 때 그러잖아요. 건축 다 해놔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래. 우리의 한 행위를 하나님 영광.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그게 동참될 뿐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영광 받을 만한 행위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싸우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종교화된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이런 말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셈의 종교도 동쪽까지 가서 신앙을 지키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벨을 짓는 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함께 해버리잖아요. 참 서로 잘했다고 생각한다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랬는가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은 이 종교화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종교와 복음의 그 차이점에서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바벨탑 쌓는 데 있어서도요. 여기 보면 돌 대신 뭘로 짓는 데 있어요? 벽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돌 대신 벽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성전일 때 다듬지 않는 돌로 해냈잖아요. 근데 벽돌로 딱 짓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건물에서 보니 우리가 다듬지 않는 돌은 이 모양이 다 가지각색이고 사이즈도 다 틀려서 이거 하나하나 다 끼를 맞춰서 잘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근데 벽돌은 각이 돼서 딱딱딱 넣잖아요. 딱딱딱 넣기 때문에 벽돌 하나가 뭔가가 잘못됐으면 그 하나만 딱 빼버려도 이게 지은 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어거지게 쌓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돼도 빼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다듬지 않는 돌은 서로 이걸 다 맞춰놨잖아요. 맞춰서 튼튼하게 하나를 빼면 와르르 다 무너져요. 복음은 작은 것 하나도 아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떼면 무너져 버리는 그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벽돌은 하나가 잘못돼도 하나를 툭 빼도 그 하나만 다른 거를 대체해서 끼워 넣으면 되지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다른 걸 대체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죠.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은 얼마나 한때 제가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큰 교회 특별히 제가 용산에 있었기 때문에 용산에서 가까운 온누리 교회 교회를 가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 갔는데 온누리 교회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시스템이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 제가 얼마 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는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뭐냐? 벽돌이에요. 벽돌. 하나가 무너져도 하나가 빠져도 무너지지 않게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으니까. 그럼 교회는 시스템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근데 그 큰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 큰 교회에서 교회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갖고 훈련을 시키고 책을 만들어서 다른 교회에다가 전부 다 시스템 갖추려고. 예수는 없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 시스템이 들어간 거예요. 한때 전 세계가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시스템 돌아가는 거를 배우려고 목사님들이 다 모였었어요. 거기서 목사님들이 딱 놀란 것이 구역장 시스템, 구역. 그래서 모든 것이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거. 이걸 배우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라는 구역 시스템을 딱 가지고 외국에서 돌아가서 만들어낸 것이 뭔 줄 아세요? 셀이에요. 셀. 그 셀 시스템이 외국에서 엄청나게 퍼져서 그것이 다시 또 우리나라로 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시스템이 만들어서 나간 거예요. 그곳에 예수는 없고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거예요. 이게 니무롯이 만드는 사람을 위한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 여러분 봐보세요. 네트워크가 가장 잘 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신천지 이단. 이단들 네트워크 잘. 신천지 밤 12시도 전도사들이 그 성도 집 앞에 서가 있어요. 만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밤 12시 1시 쫙 시스템 갖춰져 가지고 내가 누군가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대화할 말이 빨리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바로 보내요. 보내면 그 문자에 어떻게 답해라는 말을 다닥 보내줘요. 그럼 그대로 답해요. 그래도 안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바타예요. 이게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를 통해서 여기서 자연적으로 사랑이 나가고 자유로 통해서
이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위에서 지시한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단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까. 이게 어디? 니무롯이 이 사회를 사람을 위하여 만드는 정치예요. 이 사람들은 이 동쪽에서부터 자기 발로 셈의 후손들이 신앙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이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신할 평지에 들어와서 같이 바벨을 짓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무슨 예수가 있고,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고,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겠어요. 순수한 신앙이 없어지고 왜곡된 신앙으로 가인이 만든, 니무롯이 만든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잘 살잖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가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이 만든 시스템과 네트워크와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안에 우리가 틀에 딱 박혀, 그 개념에 박혀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나.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딱 이 바벨론 여기 바벨탑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건설한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왔다. 이게 이제 5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절까지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왔다.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 난 것들을 보려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왔지만은 하나님 오셨지만은 이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난 시스템이, 자기들이 만들어 난 성전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다 배척해 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쭉 말씀이 이게 지금 아직 아브라함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 12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바로 세울 수밖에 없을 만큼의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이 지금 10장 11장에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기도도 똑같이 했지만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곳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드리. 이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바벨탑을 샀잖아요. 이게 뭐 보기에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쭉 가는 넓은 길.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려고 하냐, 안 그러면 나 한 사람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려 하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거예요. 나 한 사람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하냐,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가 돼서 이제 차정적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내가 예수가 돼요. 아버지를 찾아가냐. 내 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그 육신은 죽였은지 그 말씀이 이제 들어갈 육신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영접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로 들어왔은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렸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네. 믿습니다. 내가 예수가 되는 건 상관없이 그냥 믿습니다라는 어떤 나의 선포, 고백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요.
이거는 벽돌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내가 예수 됐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그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육신과 함께 하나가 돼야지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가 예수가 되어 보니 아버지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알고 있던 아버지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로 알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딱 들어서 내가 예수가 되어 보니 나의 참 아버지는, 영육을 하나 되게 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이. 그때부터 육신으로의 남편, 육신으로의 형제, 육신으로의 부모의 우리가 이 국한되지 않냐고 그 너머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데도 여전히 나의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이거는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가인의 종교, 니무롯의 종교, 바벨탑을 쌓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울 기쁨의 교회는 육신적인 안에 갇혀, 내 육신이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영생 갖기 위하여,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믿는 것은 이건 나의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전히 종교화되어 있는 가인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육신에서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예수이신 말씀이 쫙 들어와야 돼요. 이걸 영접하는 자, 말씀이신 예수가 딱 내 안에 말씀이 딱 들어온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이 될 때, 그게 구원받은 자야.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시스템을 찾아서 뭔가 나 육신의 편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네트워크가 잘 돼서 뭔가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유익이 되는 종교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이 되어 내가 예수가 되는 복음의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까? 완전 처음부터 차원이 달라.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했어. 근데 집에 돌아가면 또 갈등이 생겨. 그죠? 그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아니라니까요. 입으로만 그냥 믿습니다 했는데 전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참 많은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했지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사람들이 예수에게요, 심지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네가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미쳤다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바벨탑을 쌓아난,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세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바벨탑을 다
인간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허물어 버리려고 돌아나 도루의 남자가 허물어 보려고 왔은즉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 자기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은 성전, 자기들이 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도대체 들을 수가 없죠. 그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단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심지어 하나님도 죽여버려 버리잖아요. 이 지금 종교가 이런 거예요. 오늘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볼 때 그 예수를 죽여버리는 이 무서운 우리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신앙생활이 아닌 복음이 아닌 종교로 가고 있나를 보면서 오늘 내가 나의 완고하게 굳어져 있는 이 상식과 지식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내 머릿속에, 얼마나 내 인생에, 얼마나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여러분, 가인에부터 내려옵니다. 아벨에부터 아담에부터 내려옵니다. 그래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성경을 통하여, 성령으로 통하여 다시 볼 줄 아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서울 기쁨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